나를 죽인다고 생각해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4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지식이 얼마나 분별력 없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인지 미움인지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개인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열심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올바른 것을 외치고 공의를 주장하는 그때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세우지 못하는 일이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지금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매복하여서 지금 뭔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요청하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 앞에 다시 데리고 나오면 그때 매복했던 이 자들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그 거짓으로 지금 물어보려는 척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천지들이 악질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모략이라는 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말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거짓된 음모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신실하고 목적이 거룩하려면 그 과정도 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여 명의 암살당은 지금 거짓말로 조사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매복하여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거짓말이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꾸미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탁 재건하니까 이제 이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도비야와 산발랏, 이 게셈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를 암살할 계획을 가졌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의 이 간계와 미혹과 또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협상을 하자, 느헤미야 보고 만나자고 지금 화친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어느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자, 여기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꾸미고 음모를 함정을 파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지혜롭다 하고 분별력이 있다 해도 화친하자고 하는데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 좀 화평을 우리 이룹시다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아니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4번이나 편지를 보내요. 4번이나. 그러면 소문을 이상하게 내겠죠. 우리는 화평을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했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소문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아도 한 3번쯤 안 돼도 한 번은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성벽 재건의 역사가 지금 급한데 내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다음에 이제는 5번째 또 음모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반역을 꾸민다 하니, 그러면서 이 거짓 편지를 느헤미야가 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내어주세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의 길 앞에 파놓은 함정을, 우리 가정 앞에 파놓은 그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오직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함정들을 보여주시고 또 피할 길까지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 하니. 지금 40여 명이 죽이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바울은 바로 암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 극비의 비밀리에 세운 음모가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간교한 계획을 꾸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소상히 그 계획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삼촌이죠, 알려준 거예요. 아직은 혐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면회가 가능한 상황이죠. 특별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백부장에게 말을 하고 그것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사실은 천부장이 이 검증되지 않은 이 소문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슨 소리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천부장 마음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때렸지 않습니까? 함부로 가두고. 그래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건드렸던 것이 지금 천부장의 마음이 찔린 상태예요. 지금 미안한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좀 만회를 해보고 싶은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경력과 커리어에 문제가 생겨요. 천부장이니까 이제 좀 더 올라가면 뭐 더 높은 공직에 갈 수 있는데 이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해서 자신에게 잘못되면 경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거를 잘 처리를 하는데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자기가 이 일들을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의 모함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잘 보호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또 편지를 보내죠. 그 내용이 한번 이제 2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치 자기가 막 구출해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 자기가 잡아내서 구타까지 하고 때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가서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에까지. 지금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사 황제까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까? 죄인인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총독 이 앞에 갈 때까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과 이 호송을 받으면서 그 총독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까? 기회만 되면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잘못은 감추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진실했고 항상 하나님을 높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고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딱 그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마치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사실 오늘 이 40명의 그 암살단들은요 거짓된 자기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의 그릇된 열심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오늘 우리 하루에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과 또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열심과 또 그릇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면
공의로운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분노를 함부로 쏟아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게 하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7월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주님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 허락하여 주옵시고 의료 분쟁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북한과 또 러시아의 모든 위협 속에서도 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 이제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흥왕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주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홀리웨이브 시간에도 성령의 파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